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에스라서 성경을 보다가 에스더 성경을 지금 보게 되는데요. 역사 순으로 성경을 분리해서 보면은 이런 순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에스라 5장 1절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글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중단된 공사를 재건하는 데는 환경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학개 선지자의 책망과 스가랴의 위로의 말씀이 필요한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말, 위로의 말, 복된 말씀만 들으려 하니 우리가 신앙이 고장이 난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경의 전체 분량으로 봤을 때 80% 가까이가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오경을 떠나서 역사서를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하시려고 예언자를 보내는 거거든요. 거기서 부대치는 소리를 기록해놨다고. 그리고 또 뭘 하려고 귀한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냥 복이잖아요. 70년의 복역기한이 끝났으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새로 중수하는 일은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일인데 이 일조차도 하다가 시큰둥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방해자 몇 사람에 의해서 중단되었다가 다시 이것을 재건하는데 하나님의 책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보면 그래요. 그리고 스가랴 안에는 보면은 격려하고 위로하는 메시지거든요. 책망도 조금 있지만 미미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학개 선지자고 스가랴 선지자가 같은 달에, 같은 연도, 같은 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그래서 학개는 나이가 좀 지긋이 있는 분이니까 강한 소리를 했고, 스가랴는 좀 젊은 사람이니까 천사가 뭐라고 보여주는 환상들을 늘 천사에게 물어서 응답을 성경에다 기록해놨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러면서 에스라 1장부터 6장 말미까지 지난 시간에 다 봤잖아요. 그렇게 성전이 4년 만에 건축될 것을 15년이나 중단시켜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원래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그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이 완성되는데 그때는 이제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역시사지로 페르시아 왕이 다시 사마리아 지역에 그 국고에 들어있는 돈을 지원받아서 성전을 완성시킨다. 그래서 이제 개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언도금도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내 삶이 진행되어 가는가 싶어 하지만 결국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내가 내 성격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이제 복이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6장 말미에다가 에스더스로 간다 써놓고 이제 오늘 에스더스 보는 겁니다. 이게 에스더 사건이 1차, 2차 교환 공동체 중간에서 생긴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에스라가 직접 와서 경험한 것들을 7장 1절부터 기록하거든요. 그러면은 1장부터 6장 말미까지는 1차 교환 공동체들이 와서 경험한 내용들을 이 얘기로 들어서 역사 속에 기록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에스더 사건도 생겨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에스라 1장과 6장 안에는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에스더서가 기록이 됐대. 세 권의 책이.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에스더를 보고 난 뒤에 돌아가서 2차 교환 공동체가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고 에스라가 직접 경험한 일들을 기록한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보면 되겠죠. 여기 지금 아하수에로 왕 때에 하면서 에스더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출발했죠. 그러니까 이 왕조 때가 언제냐? 아까 우리 다시 봤던 장 돌아가 봅시다. 에스라서 4장 6절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고발했다. 그러기에 1차 교환 공동체가 있었던 이야기가 1장부터 6장 말미까지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7장 1절부터 2차 교환 공동체들의 이야기인데 그 중간에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고 오늘 여기 에스더 1장 1절에는 어때요?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러면은 그때 왕이 지금 왕이고 이 왕이 다른 이름이 그세르크스였습니다. 자기들의 역사 속에는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에스더의 남편이다 말이죠. 여기도 왕후가 되잖아요. 이 사건이 이제 에스더 사건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왕이 즉위했을 때 우리 읽었던 본문 속에는요. 얼마나 이 당시가 잘 살았는가. 그리고 또 여기 우리는 조선 8도잖아요. 여기는 이제 127도를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한 도가 굉장히 크다고. 미국의 주가 크잖아요. 한 나라와 똑같잖아요. 그 나라가 연합돼서 합중국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미국 대통령을 뽑아놓은 거잖아. 자, 에스더서 기록 시기는 제2차 포로교환 어간이다. 이제 이게 나중에 기록이 되겠죠. 이 사건이 있었고 난 뒤에. 그는 BC 460년경에 기록됐다. 기록 장소는 페르시아 혹은 예루살렘. 기록자는 모르드게와 혹은 에스라. 대상자는 포로교환 후 페르시아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에스더서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에스더서는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이방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손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에스더 이름의 뜻이 별이라는 뜻입니다. 에스더 사건은 1차와 2차 교환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에스더는 조실 부모하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았습니다. 페르시아 나라에서 아하수에로, 여기 다시 말하면 그세르크스의 왕으로 간택이 됩니다. 이때 하만의 음모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가 민족을 구했습니다. 에스더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또 예통이 변하여 춤을 추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이 아달월이라 이렇게 해서 14일과 15일을 부림절로 지키게 됩니다. 유대역으로 보면 12월, 양력으로 보면 2월. 이 책의 내용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거론되지 않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뭐 찬양한다, 뭐 기도한다,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금식 3일 하겠다 이거지. 금식 기도하겠다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이게 그런 거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는 그런 책이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주장이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면 잘 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그냥 문제잖아요. 자꾸 걸림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100% 내 생각은 아니고 하나님 뜻이 맞다라고 믿는 것. 여기 전체 구조가 그래 돼 있거든.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 한 군데 찾아보고 이사야 55장에 보면은요. 메시아에 대한 정보가 여기 있는데요. 55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넘어서 8절과 13절에 보면은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그게 하나님은 어떠한 섭리 속에서 당신이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 일을 다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이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세요.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거 우리가 성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느꼈을 때 좀 괴롭더라도 그게 한의사가 우리한테 약을 지어줄 때 약을 쓰게 지어주는 약이 우리 몸에 좋겠죠. 달달하게 만들어주면은 그 약이 안 되겠죠. 맨 그런 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시험을 주고 한다는 것은 전부 다 좋게 하려고. 그리고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11절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함이니라.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했는데 받을 것이요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한다. 쓸모 있는 나무가 쓸모없는 나무를 다 없앤다, 그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진짜 잘 된다는 것은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에 안 되는 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양약 같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그저 복 주고 복 주라니까 무슨 복인지도 모르고 받는 거야. 근데 복을 받아보니까 복이 한약이야. 그게 또 태봤습니다. 그러니까 낫을 수가 없죠.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난 뒤에 보면은 그 선약이 진짜 약이구나 하고 언제든지 꿀꿀꿀꿀 먹을 수 있잖아요. 먹었을 때 치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고 크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다시 순종해야 된다.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잘 아는 대로 180일 동안 잔치를 하고 7일 동안 위로잔치를 했다. 127도에 있는 고관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난 뒤에 180일을 잔치했는데 돌아가고 난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 도성에 이 사람들 위로잔치가 7일간 열리고 있는 중에 생긴 일입니다. 9절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이 말은 왕후를 주변에 섬기고 왕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는 잔치를 왕후는 왕후대로 베풀고 있고, 왕은 또 왕대로 왕 주변에 있는 7 모사를 중심으로 한 신하들에게 수고했다고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푸는데, 그게 술을 갖다가 왕 앞에서는 한 잔 덜 모여야 되고 더 모여야 되고 이런 것도 없고, 하여튼 격식 같은 거 없이 자기가 알아서 먹으면 된다. 어주가 한없이 있었고 하면서 잔은 같은 잔이 하나도 없었다. 향찬란한 그런 잔으로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10절에 제7일에는 왕이 주엉이 일어나서 어전 4시 무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7 모사 이 사람들이 왕 옆에서 같이 주엉을 즐기다가, 원래 왕후 와스디가 절세 미인이다 말이죠. 미인인데 오늘 같은 날 왕이 왕후를 한 불러다가 우리 모두가 그 아름다움을 한 보게 하소서 하고 이제 이런 의미에 부르자 이렇게 하니까, 술 취한 왕이 좋아 그럼 그러지 오라 하지 하고 휙 부른 겁니다. 불렀는데 술 한잔 묵고 있는 왕후가 들어보니 기분이 딱 나쁘거든. 젠장만 내가 모델이가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에게 관을 정제하고 왕 앞에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리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습니다. 12절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4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에 불붙었댔다. 이 불붙듯해서 그냥 사귀고 지나가고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뜻 속에 왕이 마음에 불이 붙었는데 안 꺼져. 그리고 7명의 묘사가 이걸 부채질을 한 겁니다. 이거 놔두면 안 됩니다. 이래 놔두면 세상에 온 우리나라의 여자들이 남자를 깔고 올 겁니다. 말이 희한하게 그래. 내가 13절에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게 이거 지금 왜 해야 되노? 그거 놔두면 큰일 납니다 하면서 결론을 그려내립니다. 15절에 왕후 와스디가 4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수관과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한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와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 즉, 이게 놔두면 큰일 납니다 하고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19절에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 때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넘기는 게 맞습니다. 폐위식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걸 법조문에다 기록해서 2번 다시는 왕이 부르거든 거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게 이제 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20절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이게 뭐 오늘은 이제 완전 뒤집어졌죠. 남자 여자의 관계가 뒤집어져가 두드려 맞는 남편이 있고 이상하게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순서를 정한다면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으니까 하와의 일이 있고 아담은 아담의 일이 있습니다. 그게 아담이 남자가 되어갖고 여자한테 너무 가혹하게 한다든가 여자가 남자를 가혹하게 한다든가 이것도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창조 질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집이 조용합니다. 그렇게 그걸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말이죠. 젊었을 때는 그게 하나님 말씀 들립니까? 창조가 뭐가 생각납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창조 질서에 대한 개념이 좀 생기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한데, 마귀는 최고의 공격 대상을요, 가정을 봅니다. 가정. 교회를 공격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공격하거든요. 가정을 공격하면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가정마다 전부 다 깨져봐요. 교회 나오는 가정이. 깨지면 교회가 힘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일타켓이 가정을 이혼시키는 겁니다. 이혼시키고 우습게 만드는 거라. 가정이 없도록 만드는 거라. 21절입니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수간의 말대로 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127도의 언어가 다르잖아요. 아람어 하는 데도 있고 히브리어 하는 데도 있고 다르니까 그 지역의 언어대로 조서를 내려서 다 읽고 이 일은 틀림없이 시키도록 하라,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르 왕이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하여 아름다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회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에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내리는 가운데 여기 끝에서 2장 4절 끝에서 8절로 간다 하고 8절에 보면은요,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상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게 되는데, 그러면 5절과 7절의 중간에 삽입되어 있던 이야기는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를 설명해줘요. 그럼 이제 갑자기 지금 에스더가 툭 튀어나오고, 제가 늘 창세기 읽을 때 이야기할 때 족보 이야기하죠. 엘레토로토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인물을 대비시킬 때 꼭 그 전에 족보를 설명해 준다고. 이 누구집 가문의 누구의 손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거든요. 도상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었으니 5절입니다.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의 손자라.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잡혀왔고, 또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 요런 관계다 말이야. 요런 관계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제 성경의 세상 속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삽입구를 넣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죠. 갑자기 뭐가 나타나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다시 8절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왕의 조서를 명령에 반포하며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궁녀에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했고,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보조하는 7명을 또 붙여줬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 대접을 받는 겁니다.
앞으로 이 사람이 왕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그렇게 했다. 12절에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에 행하여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서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침에 한정된 기간 속에 몸을 다듬었다. 그죠?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또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에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관리가 아주 치밀하다. 그죠? 이렇게 관리해서 왕후를 여러 명을 준비하고 그 중에 왕이 한 사람을 간택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에스더가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에스더가 간택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것도 유대인들도 그럴 겁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 여호와니까 우리는 지금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일들이 우연히 된 게 지금 하나도 없죠. 뭐 때문에 갑자기 에스더가 3000m 자라다가 왕궁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며 또 거기다 특별한 대접을 받게 되고 그때 왕후에 나갈 지위까지 올라갔다가 진짜로 왕후로 간택되는 것까지 이야기거든요. 이런 일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이렇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단한 일을 우리는 에스더가 해내는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대단한 일 맞죠. 유대인들을 다 살렸으니까 하만의 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왕후로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돈독해지도록 만들었고 능구쳐져서 1차 교환 공동체에 서둘러 나오지 않고 버티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은 겁니다. 야, 이 더 있다 이게 죽겠다. 그래서 2차, 3차에 거의 다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입혀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좀 다르죠. 격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는 것은 무조건 잘 되고 잘 돼야 되잖아요. 복되고 복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 흑격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하기 싫으면 어떨까? 또 와서지가 실수 안 해버리면 어떨까? 그럼 이게 혼돈되죠. 꼬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순조롭게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일이 이래 만들어지는데 거기 에스더도 뭐 되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뭐 주안감이 있죠. 자, 그러면서 15절 중간에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디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채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축하하는 거죠.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1장부터 여기까지가 이야기가 1장의 주제가 왕후가 되는 일이잖아요. 주제를 왕후로 잡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3장부터는요, 하만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위기가 되겠죠. 3장부터는 이제 위기라는 주제가 출발됩니다. 그리고 5장 앞에는요, 그 하만과 모르드게와 막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결국은 에스더가 3일 동안 백성들에게 금식을 요구하고 왕 앞에 나가서 은총을 받게 되죠. 그 왕 앞에 그냥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죽는다 했잖아요. 죽게 되는데 그 목숨을 걸고 나갔던 에스더가 결국 왕에게 총애를 받게 되면서 하만을 물리치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부터는 승리죠. 그러면 이제 10장까지는 전부 다 승리의 메시지고 그럼 1장부터 2장까지는 하나가 날아가고 하나가 왕후가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3장부터 4장까지는요. 위기죠.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것이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 금식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3일 동안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해 달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고 자기가 목숨 걸고 왕에게 나간 거죠. 그 낙원이라는 정원에 나간 거죠. 나갔다가 잘못하면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긍휼을 입혀주는 것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것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에스더를 좋게 여기고 어찌하여 왔느냐 하고 네 소원을 이야기하면 내가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하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말고 부르짖고 부쩍부쩍 뛰고 해가 받는 거, 그것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내게 임하여져서 내게 표현되어 가는 겁니다. 주의 은혜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받는 은혜가 여무지지 금방 뜨거워졌다가 식었다가 냄비 같은 신앙 그거 갖고 우리가 자랑할 거 없잖아요. 이제는 오늘 요 말씀 마지막 거 하나 보고 마칩시다. 그러면 19절이죠. 남아있는 거. 이게 이제 왕의 생명을 구하는 모르드게인데요. 이 일이 역사 속에 페르시아 역사가 길지 않잖아요. 고려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 안 된 역사 속에 기록될 만한 사건으로 남습니다. 19절 보세요. 처녀들 다시 모을 때 모르드게는 대궐 문에 앉았더라. 대궐 문을 지키는 병사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었더라. 그렇게 유대인이라는 이야기 하지 말라 했단 말이죠. 당부했단 말이죠.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그 정보를 듣습니다.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려줘요. 문지기하고 있는 모르드게가 자기 삼촌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정보를 하나 내한테 넘기는데 왕을 시해하려는 조짐이 보입니다. 하고 정보를 옮겼습니다. 조사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라는 게 역사죠, 역사. 역사에 기록해 놓은 거야. 기록해 놓고 이거 지나가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왕이 잠이 안 와갖고 궁중일기, 역사를 읽다가 보르드게 이 사람 이야기를 읽는 거야. 읽다가, 이거 봐라. 이 사람이 상 줬나?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상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상을 줘야 된다고 모르드게가 역사 속에서 올라오는 거죠.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섭리 아닙니까? 그때는 상 안 받은 모르드게가 서운하지만 그게 덮여 있다가 나중에 그것이 제값을 또 하는 겁니다. 목숨을 살리는 재료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살다가 나는 오늘 이 일을 하면 하나님 당연히 나한테 상 줘야 되는데 왜 상 안 주노? 따지면 안 돼요. 그것조차도 입국 다물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 책이 되게 은혜가 있는 책이죠. 강력한 은혜가 여기에 숨어있죠. 우리가 일반 책을 읽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 외의 은혜지만 이거는 참 무한한 은혜가 안에 숨어있죠.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우리 각자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무든히 했더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보게 하고 영광을 나타내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하고 번쩍이고 나타나고 잘 돼야 되는 거라.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나한테 복 줘야 되는데 왜 복 안 주냐고. 그런 그게 얄팍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물론 우리가 왕후가 된 건 아닙니다. 예,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조금 손해가 오더라도 기다려보고 조금 피해가 있더라도 조금 더 잠잠하여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계실 거야 하는 그런 기대심으로 기다려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다리는 사람이 무슨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내한테 흡수시키면서 하나님 때가 되면 이렇게 하실 거야 하는 기대심으로 사는 사람이 무슨 불러불러 하면서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까? 그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만큼 바른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해내는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에 한 획을 긋는 이야기가 출애굽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이죠. 세계에 우리가 선교나라가 되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거잖아요.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나입니다. 나.
나로 바뀌었다가 네가 왕이라면 왕타령 그만하고 선전판으로 살아 라는 게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신구약 성경을 넘나들면서 충분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지난 새벽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전판이 된 선전판이 산후에서 너무 추워서 못 있겠으니까 난 밑에 내려갈랍니다 하고 끼직끼직 내려오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그곳에 서서 비바람이 와도 그곳에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전판으로 있는데도 우리한테 아무 현상도 안 나타나도 그냥 그곳에 있는 것이 복이다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